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영적 교사에 대한 예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약 40년 전에 제가 처음 출석하게 된 교회에 고향교회 전도사님이죠. 그 당시의 전도사님이 아주 미소가 좋은, 환하게 웃을 때 아주 웃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 얼굴을 보면은 코가 뾰족했어요. 그리고 눈이 왜 서양인들 같이 눈이 이렇게 움푹하고 눈썹이 좀 붙은 그런 느낌이고, 또 얼굴빛도 하얗게 피부색이 하얀 그런 분인데, 동네 분들이 저 아무래도 이상해, 우리나라 순수 혈통은 아닌 것 같다고, 외국인 서양인하고 이렇게 피가 섞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분 지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분은 아마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한두 단계만 이렇게 넘어 위로 올라가 보면은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성경에서 늘 만나는 우리 바울 사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를 만나서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 한 생명을 당부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은 그가 어떤 영적 스승이었나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신은 박해를 받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다가 순교하신 바울 사도를 생각하니 바울 사도의 엄청난 노고가 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마음이 감사와 더불어 울컥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천국에 간다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님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수고하신 그러한 분들에게도 우리 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아마 시대 사조와 깊은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죠. 개성이 아주 누구에게서나 매우 중시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다양성과 대중성을 중시하는 이러한 시대 사조에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이념이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분위기가 당연시 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부모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죠. 부모에 대한 생각이 과거에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따라야 하는 이러한 말씀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분명하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우선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옛날에는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그곳에서 양육해 나가면서 다른 교육도 받지 못하고 고향 땅에서
부모의 전토를 물려받아서 그 땅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부모의 삶이고 나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대로 이어 내려가면서 부모의 은혜가 커 보였지만은 지금은 부모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독립되어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심각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과거에 나를 어떻게 키우며 수고하셨는가 하는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 능력이 어떠냐 이런 것이 부모가 베푼 터전보다도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스승에 대한 이해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좋은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스승이라고 해도 그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연된 이러한 생각은 교육을 받는 이러한 젊은 세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그냥 하나의 직업인으로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풍조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풍조는 선생님을 통해서 볼 때는 선생님 자신에 대한 자긍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합니다. 2012년 1월 달 교육과학부가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은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직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한 200개 가까이 되는 이런 직업 중에서 고등학생이 제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교사랍니다. 교사가 1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교사에게 지금 교사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만은 한 200개 정도 되는 직업군 중에서 교사가 나는 이 직업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려 90위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치가 잘 안 될 정도로 선생님들이 교사의 직에 대해서 별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파는 교회학교 선생님에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과거에 시골 교회나 이런 데는 20살 되기 전부터 벌써 교사합니다. 문경의 어느 교회는 예전에 세월이 많이 좀 흘렀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어떤 제 친구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이 전부 중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전부 이름도 안 부르고 저희들끼리 아무개 선생님 하면서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자기에 맡겨진 일을 저보다 몇 살 어린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같이 크면서 나중에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주일학교 같이 커가면서도 자기를 가르친 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저도 고등학생 때에 교사를 했습니다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는 또 자부심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과연 우리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그 예배 시간 딱 정해놓고 있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와보면 시간이 바쁘죠. 정말 작정하지 아니하면은 미리 나와서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일찍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에 육신적으로 좀 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을 텐데 일찍부터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일부 예배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밑에서 전부 아이들 가르친다고 애를 쓰고 또 중고등부 교사들은 또 중고등부 교사들대로 나중에 또 수고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사 자신이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런 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그 사고방식도 상당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당한 대가를 바라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에게 작은 지식이라도 가르치려고 하면은 우리가 보시면은 다 수고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교사들이나 또 우리 주일학 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수고가 시원치 않아서 그렇거나 가르치는 내용이 형편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된 이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서 주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게 되도록 영원한 소망이 있는 지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지식은 여러분 세월 속에 그 당시에 그것이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는 데는 필요할지 몰라도 지나놓고 보면은 그 별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가르치는 이것이 제대로 주어지게 된다면은 이렇게 흔들리기 쉽고 유혹이 쉬운 바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굳건하게 자기 위치를 지켜준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이겠습니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교사들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주 앞에서 이런 사명을 가진 이들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섬김으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존재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가를 바라고 한다 그러면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마치 내 아이처럼 하나하나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먹여주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화해보고 오지 않으면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확인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뛰어가서 관심 가지고 돌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교사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일에는요,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지식적인 전달하면은 크게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먹이고 가르치고 뭘 이렇게 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은 그만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주는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사명이 아니면은 감당하기 어렵죠. 누가 이 시대에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까? 주께서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일찍부터 와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돌아봐 주는 겁니다. 영적 교사는 아이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성한다는 말은 잠 안 자고 깨어 있다는 말이죠. 아이의 영혼이 잘못되면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이들을 감당하고 돌본다는 뜻이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더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저 아이가 저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영적 교사입니다. 일반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와 아이의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어찌 귀한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영적 교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영적 교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명령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일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이 말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영적 교사는 주님의 대언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에 격려를 하는 이런 이들은 그가 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주님의 대언자예요. 바로 이런 주님의 대언자인 그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혹은 내 아이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여기고 그 믿음을 본삼아 사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큰 보람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면은 부모들은 그 생각에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저렇게 키울 것이더라고 자신하는 그런 경우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키워보면은 특히 중고등부 이 청년기 이 지나갈 때 보면은 참 자녀들 부모 마음대로 안 되죠. 기대했던 자녀들이 중간에 방황하고 흔들리고 딴 일 때문에 저 때는 얼마나 소중한 때인데 저렇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부모 마음 속에는 막 속이 다 타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도 부모 마음은 모르고 뭐 참 가르친다고 됩니까? 때가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을 부모 속은 쑥검덩이처럼 다 타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근데 아이들이 믿음 안에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은 청소년기에 이런 문제에 그다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가도 거의 뭐 그런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하고 자기의 역량을 따라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됩니다.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양육을 잘 받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적인 어떤 교육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더 근원적이고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를 복된 길로 인도하려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적 교사를 귀하게 여기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그냥 지나갈 게 아니고 갔다 오면 야, 오늘 뭘 배웠냐 하면서 물어보고 정말 그렇지 하고서 아이들한테 격려하고 뭐 혹시 한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한테 뭐 숙제를 내준 것 뭐 있다면은 성경 많이 읽어라 어떻게 하라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성경 읽자 그러면서 같이 데려다가 말씀을 돌려가면서 읽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하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 데 대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지난주일 나도 성경 제대로 읽었나 자기를 돌아보고 아이고 나도 내가 본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또 더 돌아보고 또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교사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그 부모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 교사들이 사역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했습니다.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여러분, 교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 부모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내 아이를 맡기는 교사보다 자녀들에게 더 똑똑하게 보이는 것은 자녀 교육상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말 한마디라도 선생님에 대해서 혹시 무시하는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그렇게 하면은요 아이들의 학습력이 많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 있는 데서 할머니 할아버지 흉보고 허물하고 이래 보십시오. 그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존경합니까? 안 하지. 존경 안 하면은 그 말도 잔소리로만 들리지 존경심이 없어져요. 지혜로운 부모들은 그저 어찌됐든 그 학교 자기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을 높여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영적 교사를 대하는 우리 신앙의 부모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분들을 기운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을 칭찬하는 것도 좋고 또 스승의 날이나 스승의 주일 같은 이런 뜻깊은 날에는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선생님께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선생님은 보람을 느끼고 그 아이에게는 더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관심을 받고 그렇게 교회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된다면 저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 유익이 오겠습니까? 일평생 동안 치워지지 않고 또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열심으로 아이들도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영적 교사에게 말씀처럼 근심을 하게 만들면은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심으로 한다는 말은 한숨 짓게 한다, 탄식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 교사들이 어떤 경우에 한숨 짓고 탄식하겠습니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 반발하거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더 좋은 가르침이 있다고 말하면서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영적 교사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모세의 인도를 받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처음에는 그 만나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가 맨날 이 만나만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맨날 만나만 먹고 그 지겹다고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더 좋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해나니까 나중에 이게 한 번 들을 때는 몰랐는데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그런 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장막에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막 그렇게 한 거죠. 모세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낙담했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맡겨서 내가 짐을 지게 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젖먹이를 아는 아버지처럼 왜 그들을 보살피라고 하십니까? 모세는 울면서 내 책임이 너무 중하니 차라리 나를 죽여서 번번이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꼴을 좀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광야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에 모세가 낙담해버린 거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바른 교훈보다는 자기 마음에 드는 교훈에만 관심을 갖는 불순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의 삶을 가르쳐 보십시오. 그걸 모두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일학교나 할 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초기에는 주일 오전에 하고 또 오후 2시에 주일학교 또 모이고 수요일 저녁에 또 주일학교 모이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뭐 별 불평 안 하고 와서 같이 늘 그 주일학교를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시점인가 한순간에 그냥 수요일 착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오후가 없어지고 주일 오전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뭐 언제든지 내 바쁜 일이 있으면은 다 빠져버리고 그것도 연락도 안 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 생각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신앙의 부분들이 지금 많이 해이해져 있는, 아무리 뭐 바쁘기 때문에 바쁜 세상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면요, 믿는 부모 중에서도 당신이 우리 아이 대학 가는데 책임질 거냐고 막 따지는 그런 부모가 있다고 그래요. 일주일 내에 공부해도 지금 따라가기 힘든데 뭐 주일날 뭐 공부하지 말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하라고, 당신이 말이지 우리 아이 장래를 책임지려고 그렇게 해서 교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에 거기에 그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중등부가 한 5, 60명 정도가 그 당시에 됐는가, 제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그 아주 그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오는 아이 중에 제가 딱 봐도 총명해 보이고 외모도 안정이 돼 보이고 신앙도 열심이고 여러 면에서 이 아이를 장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참 은혜를 주시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같은 중등부에서도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았는지 학생회 그 회장이 되었습니다. 중등부 회장이 되었어요. 근데 중등부 회장이 되고 그 다음 주일부터 아이가 교회를 오지 않아요. 왜 교회를 오지 않을까? 그 부모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재가점을 했는데,
제과점을 2개를 했어요. 하나는 교회 앞에 거기에 불란서 제과라고 그 제과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곳에 프랑스 제과라고 그래 제과점이 있었어요. 찾아가서 어째서 그래 안 보이던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래 물으니까 우리 애 이제 교회 안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이야 회장시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까이 옮겨가지고 자기를 잘 모르는데 그런 데다가 그렇게 교회에 다니게 하고 뭐 교회에 가는 것도 뭐 잠깐 그냥 그래 오고 공부를 해야 된다면서 그 길로부터 교회를 안 보냈어요. 나중에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생 되고 고3 됐는데 얼마나 좋은 학교를 가려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재수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그것에 우리도 같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애들이 그 아이 좋다고 회장시켜놨는데 부모가 그래버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따라서 불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모세가 한숨 지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단식하였던 것처럼 영적 교사를 한숨 짓고 단식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교회에서 건전한 교회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는 복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교사를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죠. 그렇게 해나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내 아이를 말씀 안에서 살도록 가르치는 영적 교사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주십시다.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자는 거죠.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다. 모세처럼 힘들어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알고 끝까지 쑥하고 애쓰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주의 이름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